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담임 목사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총회 석상에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저는 총회 처음 참여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보고 경험하고 있는데 어제까지 이틀 총회 참여석하고 저녁에 살짝 엄살을 나갔습니다. 제가 긴장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임원 마치시고 또 오늘 이제 새로 이제 임원으로 취임하시는 이분들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마음의 존경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열심히 응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가장 중요한 이슈, 가장 첨예한 이슈는 자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들에게 무슨 자격이 따로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평신도들은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지난 이틀 동안 자격에 대한 그 감론을 받기 참 많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것은 우리들만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격에 관한 이야기를 다룰 때 특별히 이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선지서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다루지만 사실 그 답은 이미 모세 때부터 주어진 것이 아닌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자기 뒤에 일어날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대목의 맨 끝에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와도 자격 이슈는 계속되어 있습니다. 이 논란은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도 중에 하나인 바울에게도 쫓아다녔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도 맞는 거야? 예수님으로부터 이 위임받은 사람 맞는 거야? 이런 자격 시비가 그에게 늘 따라다녔고 바울은 그것이 마음 아팠던 것 같습니다. 자격 시비에 대해서 유난히 변증할 때 보면 평소보다 그의 마음이 조금 더 날카로운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요한과 같은 사도는 자격 시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자체가 자격이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것을 아마 한 90년경이다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도 대략 한 60년 후에 그가 복음서를 썼는데 아마 그때쯤 요한은 대단한 권위가 있었던 사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이분이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지 않지? 아마도 사람들은 그의 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시작할 때 누가도 자기 자격에 대한 변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가 왜 복음서를 쓰지? 내가 왜 복음서를 쓸 자격이 있는 거지? 그것에 대한 이 변증을 누가도 독자들에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또한 바울과 비슷했습니다. 복음서를 쓰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직접 목격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누가에게 복음서를 쓸 그런 자격이 있는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누가가 복음서를 쓰는가? 그의 스승인 바울도 예수님을 생전에 직접 뵙지 못했는데 그의 제자인 누가가 어떻게 복음서를 쓰는가? 이 이슈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누가는 도대체 어떤 자격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가? 자신의 자격에 대한 변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이 있지만 시간 관계로 두 가지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누가는 이미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기 때문에 자신이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
자격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안다. 내가 내 일생을 거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연구하고 경험했다. 이것이 내가 복음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많은 목사님들 계신데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고 동료 목사님들도 계시고 후배 목사님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목사님들 혹시 첫 설교했던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첫 설교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미국에서 칼빈 신학대학원을 나왔습니다. 한국인 학생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다녔는데요. 제가 MD부 할 때 첫 설교를 해봤습니다. 학교에서 물론 영어로 했던 설교는 뭐 영어로 한 거니까 제하고요. 한국 그 신학생들 모임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첫 설교를 했는데 제 첫 설교 경험이 이랬습니다. 정말 땀이 듬뿍 났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요, 어떤 목사님들은 첫 설교부터 막 그냥 사람들이 아멘하고 뒤집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가 뒤집어졌던 것 같아요. 얼마나 그 시간에 오랫동안 땀을 흘리며 시간 간 줄 모르고 뻘뻘 고생을 하고 내려왔는데 저를 가장 아껴주시던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 저보다 탁 연배셨습니다. 8년 정도 나이가 많으셨는데 시간을 딱 보더니 한 전도사 설교 몇 분 했는 줄 알아? 보니까 제가 6분을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60분 했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선배 전도사님의 일침이 제가 아직도 저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시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확신이 있어야지. 왜 확신 없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그 전도사님의 이 지도 사랑 어린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있는 중에 누가복음을 보면서 누가가 이 다른 복음서엔 그런 게 없잖아요. 다른 복음서 저자들은 복음서를 쓰는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썼느냐 이런 얘기 없잖아요. 여러분 마가, 마태, 요한 다 그냥 첫 들으면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그런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런 외적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격이 하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고. 그동안에 이 자신 이전에 하나님에 대해 쓴 모든 글들을 다 섭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자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연히 이제 성경 원문을 좀 읽다 볼 때 저는 그렇게 원문을 잘 읽지 못합니다. 근데 읽다 보는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표현이 우리 잘 알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원어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말이 원어로 보니까 우리 목사님들 대부분 아시겠지만 직역하면 사람의 어부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사람을 낚는다는 이게 무슨 말인지 궁금해가지고 좀 성경을 찾아봤는데 낚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사람의 어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여태까지 목회를 30년 이상 했는데 이걸 내가 몰랐나 하고 다시 뒤져봤습니다. 사람의 어부라고 그랬을 때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의라는 말이 목적어로 이렇게 번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을 추가해서 사람을 낚는 어부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은 정당해 보였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목회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다른 목적이 된 게 아닐까요? 그 사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목적이 된 게 아닐까 그런 반성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어부가 뭐라는 뜻일까? 곰곰이 묵상하던 중에 제가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어부란 사람이 최종 목적이 되게 하는 그런 어부구나. 사람을 낚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되는 그게 어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난 여름에 저는 이제 이민교회를 오래 섬겼는데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가 40주년이 돼서 이전 목사님들을 이렇게 모셔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방문을 했는데, 오래전에 그 교회에 담임할 때 섬겼던 장모님 한 분하고 대화하게 됐어요. 이 장모님은 고기 잡는 걸 그렇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예 배를 한 척을 샀어요. 그 자기 배를 타고 나가서 고기를 잡아요. 근데 이분이랑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이분이 뭐 이렇게 달변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연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연어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예화 중에도 연어가 어떤 그 이제 생태를 갖고 있는지 예화를 해서, 저도 뭐 연어에 대해서 조금 아는데, 이게요,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그 연어하고요, 이분이 자기가 직접 연어를 잡고 고기를 잡으면서 익힌 지식하고는 차이가 많아요. 유튜브 찾아보면요, 요즘은 생생하게 연어에 대한 얘기가 유튜브로 다 나와서 웬만한 지식이 다 거기서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 연어를 잡는 그 어부와 같은 삶을 산 이 장모님의 지식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이게 아닐까. 사람의 어부, 사람의 정말 전문가이라고. 아마도 누가는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자신이 목양하는 대상들에 대해서 전문가가 된 것 같습니다. 차례대로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례대로라는 말은 상대방이 들어서 설득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서 내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면, 어떻게 전하면 상대가 조금이라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누가가 결정적으로 자신이 복음서를, 예수님의 지상에서 사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복음서를 쓸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복음서를 써서 데오빌로 가까여 당신에게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해주겠다고. 데오빌로는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는 데오빌로에게 더 확신을 주겠다고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근데 자세히 위로 살핀 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 확신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하여 준 대. 1절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대. 이런 뜻입니다. 아주 포인트만 얘기하면요, 처음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누가 및 누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한 겁니다. 들었어요. 누가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들은 대로 자기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증언을 해줬는데 증언을 받은 대로 나도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 겁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는 45세 과부가 되셨습니다. 근데 45세 과부가 된 이래로 저희 어머니 인생은 정말 바뀌셨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셨어요. 서울에 있는 서영교회를 출석하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과 돌아가신 이후에 어머니는 딴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신앙인이 됐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집에서 하시고, 저희는 그 새벽 기도의 시끄러움 때문에 아침에 잠을 깼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음악을 전공하셨는데요, 악기를 하셨지만 노래도 굉장히 크게 하셨어요. 하여간 맨날 그 소리 때문에 일어났는데, 좀 항의하러 어머니 방에 들어가면 충만한 모습으로 기도 중의 경험을 저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때는 다소 좀 멀게 들렸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그 경험이 있은 이후에 어머니가 저에게 전해준 그 일이 저에게도 그대로 전해준 대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제일 강력한 증인이고, 시대가 갈수록 연약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독교의 역사는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의 증언이 2000년 전에 증언한 사람 못지않게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이 누가가 그 답을 주는 겁니다. 전해준 대로 들은 사람들이 들었던 것과 똑같은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 못지않게 이 시대에 우리도 강력한 증언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강력한 예수 증언자가 될 수 있다고 믿고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총회가 해줄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그 증언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증언해 줘야 됩니다. 저는 이번에 처음 총회에 참석했습니다. 앞으로도 저처럼 처음 총회에 참석할 우리 목사 후배들이 많을 겁니다. 그 후배들이 지금 있는 우리 총회님들,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 선배님들이 나에게 전해준 대로 나도 경험했어. 근데 그 경험이 더 분명해져서 다음 세대에 우리가 받은 것을 더 분명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동료 목사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대로 총회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